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너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죠. 진짜 여러분 서로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공동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 저희 공동체를 보고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남은 압니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로 사춘기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춘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때 없었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우리는 가게 되는지, 그런 생각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답을 준 기억은 없습니다. 사회 시간에 다루었던 철학,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최고의 지성으로 기억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들의 평생의 고민과 연구를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인생에 대해서 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한 말들이 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글쎄요, 너 자신을 알라?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동의가 잘 안 돼요. 이게 과연 인생에 대한 답일까? 그것이 인생에 대한 정의일까?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철학자들 본인들도 멋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본인들도 아리송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차라리 철학 시간이 더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시간에는 인간이 원숭이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원숭이가 인간을 제일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동의가 안 됩니다. 왜 동의가 안 되냐면 그냥 단지 원숭이가 인간하고 제일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과학자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종이 바꿀 수가 없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화론은 사실은 거의 종교 수준이래요. 그게 과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담아서, 신념을 담아서 그렇다라고 믿고 나서 막 그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결론을 내고서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것들,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과학이 좀 낫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우리가 곰자식들이래요. 곰에게 쑥과 마늘 100일 동안 먹였더니 사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이면 짐승이 사람이 되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여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더 짐승 가까워질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교실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오랜 고민과 연구를 했던 철학자들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들,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질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기원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인간은 흙이라는 겁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다시. 예, 흙입니다. 인간은 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이며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흙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음이었어요. 없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함, 그냥 버려질 것들, 죽음, 허무. 당시 사람들에게 흙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런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흙입니다. 가치 없음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해도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 같아요. 잠시 반짝하는 인생 속에 돈을 좀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흙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많이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가졌다 해도 이룬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흙이라고 정리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본문 4절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톨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스는 굳이 해석하자면 계보, 족보 또는 기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은 이 땅의 기원, 하늘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동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것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상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지요, 이 부분도 이상하지요, 안 이상합니까? 전혀 설교 듣기 전에 안 이상한 걸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참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미 창조가 한번 있었는데 2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짐승들을 창조하는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한번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그동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2장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한번 1장에서 창조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장에.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두 번 언급됐다라고 두 번 창조됐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한 말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상해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죽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반복했다고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문학적인 특성상, 그때 당시에 문학들이 발견된 그 문학의 특성상 보면 반복해서 기술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흔한 문학적인 기법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문학적인 테크닉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TV에서 중계방송 보다 보면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와 박수 치고 끝납니까?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놓친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리플레이를 보여줘요. 다시 보여줍니다. 근데 그냥 보여줍니까? 아니요.
좀 슬로우 모션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공은 아예 비치지 않고 선수들의 표정만 딱 골 넣고서 막 좋아하는 표정만 짓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도 찍고 때로는 클로즈업해서도 찍고 왜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클로즈업하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각시켜서 세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언급된 창조가 왜 2장에서 다시 거듭 반복되고 있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소홀히 다루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한번 클로즈업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창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강조점을 다시 부각시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놓고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미묘한 표현의 어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조하려다 보니 다른 각도로 보려다 보니 4절에 굉장히 표현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었나요? 한번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발견하셨습니까? 어색한 부분? 전혀 안 어색합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뒷부분에는 땅과 하늘을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순서를 중요시합니다. 순서를 중요시하는데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하늘과 땅 하다가 순서가 땅과 하늘로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1장은 하늘에서 시작된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빛부터 시작된 창조의 시작 출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땅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보겠다는 거예요? 땅을 한번 클로즈업 당겨보겠다는 거예요. 땅의 족보, 땅의 기원을 땅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번 창조에 대해서 다시 보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라는 하나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순서를 바꾸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땅을 중심으로 한 톨레도스 족보 계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 6절에 처음 땅이 만들어졌을 때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들과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땅에 초목과 채소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밭과 들은 땅과는 다른 말이에요. 밭과 들은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땅은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5절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직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았다,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경작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땅의 족보를 이야기하다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왜 갑자기 땅의 톨레도스, 땅의 족보,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땅에서, 흙에서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메바나 원숭이에서 인간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흙에서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출발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아니라 아담 위에 흙에서부터 인간은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아이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욕해서 죄송한데요, 최고의 욕은,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지 땅끄지였습니다. 보통 거지보다 땅끄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비춰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흙 자체는 없음이에요. 가치 없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절망, 이것을 의미하는 그곳에서 인간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쳤다 해도, 아무리 명품은 똥 뭐 이런 가방 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흙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인생은 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세먼지도 많은데 굳이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럼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차를 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흙에서 나왔으니 우리의 인생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흙입니다. 흙. 아담의 이름이 흙이에요. 흙에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본질상 땅의 족보에 속하는, 땅에서 나온 무가치한 존재, 없음과 같은 존재, 죽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다고 단순히 흙, 없음 같은 존재, 가치 없음, 이것으로 인생을 정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본질상 우리는 흙입니다. 하지만 본질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히 흙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흙에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으시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장면과 같은 것을 묘사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명령해서 만들지 않고 빚어서 만들었을까요? 번거롭게, 불편하게요. 하나님 그냥 있으라라고만 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직접 수고를 들여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흙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전 늘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웃으시면 안 믿는다는 거죠. 저는 늘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늘 집에서 혼자 있으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사람이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있다 보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여보 나 뜨개질 좀 할게.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외롭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 결과는 두 가지예요. 성격이 굉장히 좋아지든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지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뜨개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둘째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의 목도리도 자기가 만들고 모자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생산적인 소일거리다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을 데리고 뜨개질 용품을 파는 상점에 갔습니다. 바늘과 실을 사면 된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뜨개질을 하면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고생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뜨개질을 하면 돈이 덜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늘 하나가 10불이 넘는 거예요. 실 작은 묶음이 10불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 하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늘은 종류별로 필요하대요. 그리고 실도 여러 색깔별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위도 필요하고 줄자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막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에 가면 목도리나 모자는 보통 10불 밑에 다 살 수 있어요. 할인하면 5불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늘이 10불인 거예요. 실이 10불이 넘는 거고요. 그러니 집사람에게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정을 짓는데, 집사람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자꾸만 눈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굵직굵직하게 필요한 거 다 담아 해서 딱 사갖고 나오면, 거기서 끝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괜찮은 남편 아닙니까? 근데 사고 나오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실이 얼마고 바늘이 얼마고 하니까 제가 식당에서 이것을 벌려면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제가. 아무튼 필요한 거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되지 않더라고요. 집사람이 뜨개질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안 놀아줘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목이 아프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가서 파스 사다 줬어요. 그리고 파스로는 안 되겠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감는 거를 필요해서 감아줬어요. 손에 감으니까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들어와서 집에 가서 또 설거지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던 중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가만히 있어 하고 목에 뭔가를 둘러주는 겁니다. 뭐죠? 목도리였어요. 목도리가 제 목에 감기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게 미안해졌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의 수고의 뜨개질의 열매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는데 월마트 목도리가 더 괜찮은 거예요. 5불짜리 월마트 목도리는 나름 무늬도 있고 일정한 패턴으로 모양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집사람 거는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 그렇게 목도리가 완성됐습니다. 제 것, 아이 것, 아이 모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월마트에서 파는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은 정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갖게 된 그 목도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다시 만들어도 똑같게 안 나오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양도 다르고 실의 색깔도 전혀 달라서 섞이는 그 둘도 없는 것. 집사람은,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미국을 떠날 때 많은 짐들을 버리고 많은 옷들을 버렸습니다.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 아이들과 저에게 추억이 되는 것,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며 담아줬던 그 사랑의 특별한 가치를 가진 물건을 갖게 된 것이죠. 가격은 재료와 품질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치는 재료와 품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부모에게는 시끄러운 아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과는 대체가 불가능한 특별한 가치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종종 역전이나 또는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겠다고. 그분들이 직업이 없어서 그걸 하는 걸까요?
그분들이 잃어버린 그 아이 말고 다른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심지어는 자식들같이 놔두고 그것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에게 가서 아유 이제 그만 마음 접고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되지 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 잃어버린 아이를 이 아이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빚으셨을까요? 그냥 있으라 하면 되는데 흙에 불과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직접 빚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찍어내듯이 만들어 진열장에 올려놓은 모두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각자 틀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사서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마트의 목도리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왕 만들 거면 전부 다 장동건처럼 김태희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빚어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밖에 채울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세상은 우리를 흙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쩌면 가격은 그럴 수 있어요. 평가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도 꼭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이 한 땀 한 땀 그의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흙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특별함은 동물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흙과 같은 존재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에, 흙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후 하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자 흙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 도대체 이 생기가 무엇이길래 흙덩어리 같은 존재를 생명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 네쉐마 하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와 사실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실제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두 단어를 구분 없이 씁니다. 루아흐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아흐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루아흐는 영이라고도 해석되고요, 또는 바람이라고도 해석되고 성령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은, 그래서 흙덩이를 생명으로 바꿔놓은 이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를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을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흙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운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운행은 우리 버스 운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운행은 사실은 히브리어로서 운행은 마치 새가 자기 둥지에서 날개를 펄럭이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 이미지로 쓰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님이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날개로 퍼덕퍼덕거리면서 마치 바람을 일으키고 땅에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장면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죽음의 땅, 혼돈하고 공허한, 생명이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이 죽음과 같은 땅에 지금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죽음과 같은 땅이 점점 생명으로 채워져 가고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땅이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 마치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자 흙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죽음의 땅,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땅에 성령님이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곳에 생명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이 성령의 생명 사역의 역사는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다 아시죠?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정말 살겠니? 넌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만 아십니다. 그 골짜기는 말하자면 혼돈하고 공허한 죽음의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으로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땅, 마른 뼈들은 이미 다 썩어서 흙과 같이 되어버려서 죽음의 뼈들만 가득한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바람이고 성령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니, 대언하니 사방에서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루아흐가 마른 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흩어졌던 뼈들이 연결돼요. 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피부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 도무지 소망 없고 죽음과 같은 절망뿐인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절망뿐이 없는 우리 인생이, 죽음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늘 패배하고 실패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명으로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의 임재로 채워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죽음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면 흙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만큼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 죽음과 같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흙에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썩어질 것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단 한순간의 쾌락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에 함께 그 영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흙에서 나왔지만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그들은 생명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아 문을 걸어 잠고 자기들끼리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힌 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무너져 내린, 소망이 꺾여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어요. 왜 숨을 내셨을까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왜 그랬을까요? 한심해서 그랬을까요? 니네들 진짜 왜 이러니?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숨을 훅 쉬었을까요? 여러분, 왜 숨을 쉬었는지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을 보면 이해가 돼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나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소망 없고 절망하는 흙덩어리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듯이 후 하고 불어넣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고 목적 없이 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봐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자 도망치듯이 숨어있듯이 살던 그들이 전부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죽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내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실 일들만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치 없는 존재가, 죽음과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저히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영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흙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서 역사해야, 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예요. 우리는 죽음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거,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노력을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망 잃어버린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 존재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합니다.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냥 깨어질 존재, 버려질 존재, 죽음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멸망받아도 상관없는 우리인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흙에서 나온 우리들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한데 흙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살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